특별히 시편 88편은요, 많은 미국과 구라파 교회에서 고난 주간에 낭송하는 시, 특별히 성금요일에 낭송하는 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또박또박하게 같이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어서 물론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간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사옵니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른쪽 무릎을 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합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영절 한번 봅시다. 영절. 고라자손의 시, 곧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길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스길 그 앞에 3자라고 되어 있고 쭉 내려가니까 3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훈, 설교, 지혜 이런 뜻입니다. 마스길은 교훈시다. 자, 그 다음 계속 인도자를 따라. 자, 여러분, 새벽에 굉장히 발음하기 힘듭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 뒤에 시작. 마할랏 르안노세 맞춘 노래. 도대체 이게 시기오노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단어가 나왔잖아요. 다시 한번요. 마할랏 르안노세 맞춘 노래. 근데 마할랏 르안노시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 사라고 되어 있고 쭉 내려가니까 사에 뭐가 있어요? 병의 노래. 그렇습니다. 병의 노래. 자, 여러분 이제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시편을 보면 전반부는 탄원시 내지는 비탄시, 또 이제 그럴까요? 탄식시. 앞에 내용은 굉장히 어두운데 뒤에는 이제 주인공이 하나님이요 이렇게 바뀌면서 그 뒤에는 희망의 노래, 그래도 주님을 붙들겠다고 노래,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최후 승리를 얻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수편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시편 88편을 제가 어디 찾아보니까 또 설교하려고 이제 다른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셨나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시편 중에서 가장 우울한 시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시편 중에서 가장 우울한 시편이니까 이 시편이 언제 낭송되었다고요?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낭송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참 좋으신 분이세요. 왠가면요, 제가 시편 88편을 내나도 읽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편 중에서 가장 우울한 시편이 여기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고난주간에 그냥 가상체론도 있고 여러 가지 설교할 것도 많이 있는데 시편을 설교하라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겠죠. 근데 하필이면 가장 우울한 시, 가장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시가 또 고난주간 가운데 있을 줄 하나님은 아셨지만 진정 난 몰랐죠. 하나님은 세밀한 분이십니다. 쭉 그냥
순서 따라서 갔는데 고난 중간에 딱 맞는 시편을 딱 걸리게 하셔가지고 어쩜 이렇게 꼭 맞는 시편이 됐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님이 일부러 고난 중간에 맞춘 게 아닌가. 원래 보통 고난 중간은 4월 둘째 주나 첫째 주거든요. 이번에는 고난 중간이 좀 빠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사람 하는 일이 아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시, 이 비탄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됩니다. 자, 다 볼 수는 없고, 자, 마지막 18절 말씀 보면요. 18절 말씀에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보십시오. 1절부터 한 5절까지만 읽어도 고구마 한 10개 정도 먹은 듯한 답답함이 있는데 18절까지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끝까지 내게서 사랑하는 친구를 멀리 떠나보내고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다 하면서 끝까지 어두움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죠. 제가 보니까 이것을 진정으로 읽은 분들은 말이죠. 제가 이때까지 역사상 경험하기에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아멘 소리가 제일 작아요. 아멘 할 게 별로 없어. 뭔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아멘 할 텐데 아멘 할 게 별로 없단 말이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깊은 어둠 가운데 깊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편을 살펴볼 때마다 늘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가, 어떤 환경과 상황과 배경 가운데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경인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3절 말씀 보면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수월은 뭡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월은 지옥이고 무덤이고 땅인데 지금 내 영혼이 지금 지옥으로 지금 가까이 가고 있다.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을 좀 알겠죠. 그죠? 4절 말씀 보니까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다. 지금 무덤에 내려간답니다. 무덤에 내려가요. 자, 5절 말씀 보시면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무덤, 스올, 내려가다.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6절만 한 번 더 보시면 6절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엄청한 곳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웅덩이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 자 여러분 그 웅덩이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요셉. 또 웅덩이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쭉 넘어가가지고 포로시대 때 예레미야. 그러니까 요셉도 웅덩이에 빠지고 또 예레미야도 웅덩이에 빠졌죠. 다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웅덩이가 뭐냐 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웅덩이는 서서히 죽어가는 상태. 이게 웅덩이에요. 그래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다, 건져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서서히 죽어가는 그 무기력과 비참함과 또 안타까움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 개념은 아닌데 히브리 사람들 개념으로는요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지상에 우리가 사는 땅이 있고요, 지상에 우리가 사는 땅이 있고, 그리고 땅 밑에 서울 지옥이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 신들이 사는 하늘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성경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 배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화라든지 그 흘러오는 흐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있겠죠. 특별히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잘 들으십시오.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은 땅에 사는 땅이 있고 위에 신들이 사는 하늘이 있고 밑에는 지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양쪽의 하늘과 땅은요 다 힘이 있어요. 힘. 죄송합니다. 힘이 있어요. 땅에서 끌어내리는 힘이 있고요, 하늘에서 끌어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시편 기자의 특별히 욥기에 또 구약 문학에 이것이 많이 히브리 문화로 작용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글이라는 것은 문화를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끌어다니는 힘, 끌어내리는 힘, 그리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 중간에서 누가 살고 있다? 인간이 살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끌어내리는 힘을
중력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늘로부터 끌어당기는 힘을 은총의 힘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맛있어 죽겠다, 재밌어 죽겠다, 기뻐 죽겠다, 죽겠다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니 뭐 맛있어 죽겠는 게 뭐고, 맛있어 좋다, 기뻐 좋다 이렇게 해야지, 죽겠다 죽겠다, 좋아도 죽고 나빠도 죽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자, 좀 따라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오는데 무슨 이야기가 하면 우리나라 표현에만 기뻐도 죽겠고 맛있어도 죽겠고 좋아도 죽겠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언어 표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세계 모든 나라의 언어에 다 죽겠다는 말이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좋아도 죽고 나빠도 죽고 죽겠다는 말이 따라 붙더라고요. 어느 체계예요, 세상에. 무슨 이야기가 하면 끊임없이 이 세상은 끌어내리는 힘이 작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중력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 88편의 시편 기자는 어떤 힘에 지금 이끌리고 있어요? 끌어내리는 힘. 어떤 힘? 소울의 힘, 무덤의 힘, 끌어내리려고 하는 힘에 지금 완전 묶여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서서히 무기력과 서서히 죽어가는 상태에 이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끌어내리는 힘에 지배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은총의 힘이다, 그렇게 불러요. 히브리 사람들은 은총의 힘.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은총의 힘. 시작. 은총의 힘.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힘이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끌어올리려고 하는 은총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조아일 분들이 이 새벽에 나오신 것은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 새벽에 나왔다는 자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은총의 힘에 끌려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서서히 죽어갖고 곧 죽을 것 같은, 곧 무덤에 내려갈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은총의 힘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은총의 힘에 이끌리고 있다는 사실은 뭐가 증명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지금 살아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래도 사는 의미를 찾고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그래도 여러분 악소리 내면서 기도하는 자체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 한번 봅시다. 제가 시편을 이야기하면서 호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편 88편의 이 기자는 말이죠, 완전히 지금 무덤에 내려가기 일보 직전. 자, 먼저 들어봅시다. 자, 1절 잠깐 지워주시고요. 여러분, 이 병의 노래는 그냥 단순히 그냥 건강검진 받아봤더니 어디 안 좋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깊은 병이에요. 오래된 병이에요. 지속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88편의 이 기자가 지금 문둥병에 걸린 게 아닌가, 불치의병, 난치의병에 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시편 88편이 이 제목 자체가 병의 노래, 중병자들의 노래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 건강한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잖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전혀 이 말씀이 소용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냥 이 세 개 중에 무조건 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병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도 여러분 옛날에 여기 수술 한번 한 적 있잖아요. 피부 안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병이 걸린 적 있죠? 그리고 지금 병 걸린 사람이 있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80, 90대 가지고 병 안 걸리고 무병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드시면 어차피 병에 노출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도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이 병의 노래는 누구의 노래예요? 곧 언제든지 나의 노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시편을 읽어야 나의 시편이 될 수 있는 거지. 나 지금 건강한데 이래 버리면 재미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다시 오늘 1절로 넘어가서, 보통 다윗의 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은 뭐라고요?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는 뭐라고요? 그 문제 해결 이후에 계속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관계를 구하는 기도가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오늘 1절 서두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여호와도 들어가고 하나님도 들어가고 하니까 지금 뭡니까? 문제도 해결받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친밀감과 관계도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총체적으로 지금 영어로 말하자면 풀네임을 부르고 있다. 풀네임을.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 평탄하고 순탄하고 그냥 일상일 때는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극심한 고난 가운데 내가 중병으로, 오래된 병으로 내 영혼이 서울에 내려가고 무덤에 내려가고 웅덩이에 깊이 빠져가지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절박감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풀네임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변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절박하게 부르지도 않죠. 정말 끙끙 앓으면서 신음하면서 정말 입으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못 내면서 그냥 엎어져 있는 그 상태가 어쩌면 자신을 깊이 살펴보고 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평상시에는 뭘 자꾸 바라보는가 하면요, 맑게 닦여진 유리창문 너머로 세상을 자꾸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기도 바라보고 저기도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아, 내가 지금 세상을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자유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별일 없을 때는요, 유리 너머로 계속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게 옳고 저게 그르고 하면서 그냥 통찰력밖에 길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와가지고 내 인생 앞길이 딱 막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내 인생 앞길이 태클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와 같은가 하면요, 어느 순간 그 유리에 기가 딱 막히면서 그거는 거기에 은도금을 하잖아요. 은도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도금을 안 해도 거기에 커튼이라도 치고 뭔가를 막아놓으면 그 유리가 졸지에 뭐로 바뀌죠? 거울로 바뀐단 말이죠. 이 말도 정말 끝내주는 말이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유리냐 거울이냐. 시작. 유리냐 거울이냐. 물론 여러분 유리를 통해서 앞에 쫙 펼쳐진 기가 막힌 전경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요, 과거에 고난 겪으셨죠? 지금도 고난 겪고 있는 분 계시죠?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절대로 응답받지 못할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때 내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더 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찾고 나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고난을 찾아오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밀어 넣으실 때 우리는 그때가 거울이 되어지면서 유리가 일시에 거울이 되어지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붙잡고 있는 것들을 떠나보낼 수 있는 단순해지고 디톡스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어진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이 꼭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도 조심하고 유튜브도 안 보고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일이 없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옛날 시골집에 불이 나지 않습니까? 불이 나면 그 시골집의 가장 재산 목록 1호가 뭔가 하면요, 소예요. 소. 옛날에 시골에 한 번도 안 살아본 것처럼 가만히 있지. 다 서울 출신이세요? 서울. 자 여러분 우리 다 시골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소가 재산 목록 1호인데 불이 나니까 말이죠, 막 당황스럽고 막 사람들이 당황케 하니까
이 소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 재산 목록 1호를 살려야 되는데 이 소놈이 말이죠,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장사라도 붙어가지고 소를 끌어낼 수 있습니까? 못 끌어내지. 그런데 방법이 있대. 근데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해볼 길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주인이 말이죠, 어떻게 소를 끄집어내는가 하면요, 여물통을 엎어버린대. 여물통을 딱 엎어버리면 소가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지발로 걸어 나온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 책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여물통을 엎어버린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 주시고 저렇게 사인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리고 저 내적 양심에도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이렇게 나가다는 큰일 나겠는데, 이렇게 교만하다는 큰일 나겠는데, 이렇게 잘난 척 하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싶어도 여러분, 이미 엮여 있고 얽혀 있는 게 많아가지고 못 빠져나온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꼭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개 모임이요, 개 모임이 20개도 넘는데 옆에 있는 부인이 아무리 빠져나오라고 해도 이미 얽혀있는 게 고향 친구들, 무슨 개원들 엮이는 게 많아가지고 늘 거기에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못 나온단 말이죠. 물론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고 계시다가 안 되면 여물통을 엎어버린다 해요. 여물통을 엎어버립니다. 여러분, 여물통 엎어지는 게 뭔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근데 여물통을 엎어버리면, 예를 들면 병원에 가니까 덜커덕 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암 걸리고도 개 모임에 20개 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다가 안 돼서, 또한 그 사람이 이대로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고 싶은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여물통을 엎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물통 엎어버리는 게 뭐냐?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어떨 때는 부모가 떨어지게 만들고, 어떨 때는 가족과 떨어지게 만들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눈만 떴다 하면 그 친구한테 의지해가지고 그 친구하고 5만 시간 다 보내는, 정말 마음을 털어놓는 몇 안 되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떠나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저도 목회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연물통을 엎어버리는 경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이제 유리가 거울이 돼서 네가 나를 보고 또 진정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 그것을 바라는 사인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104세에 돌아가신 그 방질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집안에 어디 종갓집 종손이 예수 얘기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노 하면서 당장 저놈 멍석말이라 그래가지고 방질 목사님 아버지를 집안 사람 대소가가 다 붙어가지고 그냥 여러분 멍석말이 해가지고 두둑게 펴 죽는 거예요. 막 비명소리가 나고 막 피가 막 튀기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두둑게 패고 이러다 죽겠거든. 그러니까 그 종갓집 종손 자기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방질 목사님 할아버지가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말리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 전답, 내 재산 너 다 가져가라, 내가 차라리 예수 믿을게, 아들아 내가 차라리 예수 믿을게 하면서 막 끌어안고 그 아들을 구해내고, 그 대신 전답 다 뺏기고 그 집안은 싹 몸만 빠져나가지고 소위 말하는 화전민이 돼가지고 말이죠, 주인 없는 땅에 그냥 불나가지고 거기에 감자도 심어 먹고 옥수수도 심어 먹고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은 그 가정에 방질 목사님 때가 돼가지고 그 후손들 중에 목사 박사가 87명이 나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 못하는 고난, 이해 못하는 역경,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그 집안을 단단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결단했으면 좀 좋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필도 목사님의 간증 들어봐도 그렇고 많은 신앙의 위인들 들어보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눈물 흘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는데 헌신할수록 더 어렵고 중학교 때 더 어렵고 고등학교 때 더 어렵고 대학 가서는 완전히 집안 이상가족이 돼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아가신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나무는
결단코 물컹물컹한 나무를 쓸 수 없어. 그 연단을 통해서 단단하게 만드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과정도 응답이다. 시작. 과정도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단단하게 만드시는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정필도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세게 하시지. 고난 당할 때는 몰랐는데 고난 당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시키시고 훈련시켜가지고 더 단단하게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쓰실 것 같으면 그때 좀 더 세게 하시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아요 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 고난도 내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귀한 고난 주실 거, 어려움 주실 거, 하나님께서 자로 구르라면 자로 구르고 우로 구르라면 우로 구르고, 하나님 몇 바퀴라도 구르겠사오니 일어날 때 다만 특정 용사가 돼서 일어나기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덤벼들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은요,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 하반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5절 말씀 하반절. 제가 처음부터 읽습니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자,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중반절에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 끊어진 자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아까 본 것처럼 무덤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서울로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서서히 죽어가는 웅덩이 가운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내가 죽는 거 좋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니까 죽는 건 좋은데, 차라리 죽으면 좋죠. 죽으면 천국이니까.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기억나는, 뭐라고요? 정말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 유리가 일시에 거울이 돼가지고 고난 가운데 나를 보게 되거든요. 나를 깊이 통찰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인생을 반추해 보니까 내가 죽는데, 곧 죽는데 말이죠. 이 중풍에 걸려가지고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뭔가 하면요, 주님께 한 게 없단 말이죠. 이게 제일 안타깝다. 내 죽는 것은 죽는 것인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죽어서 거기 가도 주님께서 너 누군데 하면서 주께서 기억하신 바 되지 않는 것이 내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5절 중반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중반절에 좀 띄워주시면,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탁 부딪혔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또 울산 전체를 내가 다 책임진다고 큰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기억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주께 기억된 바가 뭐가 있을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각자 개인에게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큰 소리를 치거나 과음을 지르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이 고난 중간에 묵상해 보시죠. 하나님, 미래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한 10분 뒤에, 1시간 뒤에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불러가면,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주께서 나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네 딴 건 몰라도 이것만은 잘했다 라고 기억해 주시는 게 뭘까?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 시편 88편에는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것은 1도 없어요. 다 슬픔과 어두움과 안타까움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 반전이고 희망인 것은요, 깊은 애도, 깊은 슬픔이 우리에게 후회가 없도록 만드는
절대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제 가름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23살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지금은 폐결핵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폐결핵 요양병원에 들어갔습니다. 23살 청년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마산에도 있었죠, 그죠? 그런데 그때 폐결핵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냥 요양병원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래서 이 청년이 그 깊은 절망과 웅덩이 가운데 내가 그래도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만 집중하다가 주님께서 불러가면 가겠다라고 하면서 매일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하루 동안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해가지고 일기를 썼어요. 네, 그 일기의 책이 뭔가 하면요, 나의 하루라고 하는 그 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한 1년여 동안 그 요양 결핵병원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그런 치유를 해주셔가지고 그 병원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찬송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 하용조 목사예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23살 때 폐결핵 요양원에 들어가가지고 썼던 그 일기문, 그것을 책으로 내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 오픈이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23살밖에 안 되는 그 청년 가운데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펼쳤던 모든 비전과 모든 목회 철학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깊은 웅덩이와 깊은 애도 기간, 하나님께서 도무지 풀어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깊은 시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봐도 2배, 3배밖에 안 되는 그것을 깊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시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잖아요. 자기는 그래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지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라고 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니까 평생 40년, 50년 동안 할 모든 목회 철학을 다 그 1년 반이라고 하는 그 핵심, 주님의 특별 과외, 그 시간에 다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당장 현실밖에 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 세계에 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10년 뒤에 나도 알고 20년 뒤에 나도 알고 40년 뒤에 나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23살 청년 하윤조 목사를 그때 깊은 수렁 가운데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요양병원, 여러분 감옥과 같은 거기에 집어넣으셔가지고 20년 30년 뒤에 온누리교회를 내다보시고 40년 뒤에 한국교회를 내다보시고 거기서 깊은 시름 가운데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더 단단하게 하시고 거울을 보게 하시고 과정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깊은 애도 기간을 가지십시오. 깊은 애도 기간을 가져야 눈물을 흘려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련이 벗겨집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잡념이 벗겨집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치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덤에 머물러서 울고 있었던 막다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그 무덤에서 그냥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울었던 것처럼, 우는 것밖에 하는 것이 없었던 그 여인들처럼 깊은 울음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을 간직하고 여호와 하나님 내 구원의 여호와여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깊이 울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눈물이 변하여 진주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0년 뒤도 알고 계시고 20년 뒤도 알고 계시고 40년 뒤에 우리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깊은 고난만 있는 88편의 놀라운 반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놀라운 반전,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